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화요일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10처녀 비유, 또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 비유,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 뿐만이 아니고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하시기도 하셔요. 또 권위에 대한 도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유대인들이 따져보습니다. 또 두 아들에 대한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를 또 말씀하셨고요. 세금에 대한 시험이 있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또 부활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22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화요일날 가르쳐 주십니다. 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메시아에 대한, 다윗의 자손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을 막 욕을 하십니다. 화했을진저. 성경을 매일 안식일마다 외워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것처럼 비극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못 느껴요. 사도행전 13장 27절,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이건 정말 비참한 얘기입니다. 10처녀 비유가 똑같은 거예요.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처녀가 있어요. 미련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를 모릅니다. 아, 예수님이 모르신다는데요?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12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몰랐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교회 오시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가시라고요. 다른 거 가지고 가지 마세요. 다른 정보를 듣지 마시라니까요.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왜 한 사람은 시험 받고 한 사람은 은혜 받죠? 예? 바리새인들을 저주합니다. 아니 성경 보면서도 예수님 난 놓고 기억자 모르고 그야말로 빨래 찢겨놓고 A자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막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몇 번이요? 화 있을진자가 7번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23장에 그렇게 말씀. 또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책망하고요. 과부에 두렸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표적, 깨어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보니까 설교를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19편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셨다면 저는요, 한 편 설교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한 편의 설교문을 다 우리 성도인들에게 보내잖아요. 그거 한 주간 내내 머리 쓰고 짜내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9편의 설교를 하루에 다 하셨네요. 바쁘셨어요? 안 바쁘셨어요? 이제 며칠 뒤에는 십자가 달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정신이 있으셔야 없으셔야 우리 편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들도 닮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할 곳을 예비하면 다시 올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십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24장 보세요. 24장 다 한 덩어리입니다. 24장 4절 보세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유혹과 미혹과 현혹, 이단 세력 있죠? 유혹과 미혹과 현혹을 시킵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어떻게 만든다 했어요? 참혹하게 만든다 했어요. 정말 참혹하게 만듭니다. 멸망케 할 이단이라고 써 있고요. 이단은 육체의 열매입니다. 이단은 육체의 열매라고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9개의 성령의 열매 바로 위에 써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고. 5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써 있죠. 여기 안상홍교회 보면은요. 안상홍 탄생 100주년 메시아 안상홍 탄생 100주년 기념 이렇게 써 있어요. 아주 대놓고 이단이요. 대놓고 이단이요. 그런데도 거기에 미혹돼서 가는 사람들 보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제가 신흥동에 원춘장 원사님 거기 사셔가지고 새벽에 늘 모시러 왔었어요. 이 기간에 아마 자기들 또 6월절 한다고 맞불작전 할 거예요. 6월절 한다고. 새벽에 보면요. 남자들은 다 정장을 입고 나갑니다. 여자들도요. 다 정장이 있습니다. 조른 아이들을 등을 두드리면서 참 힘내라고 하면서 온 가족이 손잡고 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고난한 주간에 새벽 예배 한 번쯤 나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잖아요. 예? 주일날 양복 입고 오시는 것도 쉽지 않으신가 봐. 깨끗하게 차려 입고 오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고. 9절 보세요. 그때 24장 10절 그때 16절에 그때 21절에 그때 24장 제가 내일까지 하려고 그래요. 열처지피요. 지금 서론 잡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요. 우리들은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움받게 돼 있어요. 예? 10절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사랑이 식어집니다. 14절 보세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끝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화과 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아라. 무화과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연해진다는 건 뭐예요?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하급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다고. 통곡의 벽에서 예수님 만나고요. 예.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예수님 직접 만나고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회가. 이스라엘 마지막 때 로마서 11장 25절쯤에 보면요. 돌아온다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고 써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면서 사셔야 돼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기름이 뭐예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죠. 네? 24장 21절 보세요. 그때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믿을 걸 믿어야지. 응? 무슨 안상홍을 믿기는. 제가 전도할 때 청년한테 전도한다고 그랬다 했죠. 아니 술이 약간 취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하나님 믿으세요? 아니 믿지요 했더니 저는 안자, 상자, 홍자 되시는 분을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내가 보듬었어요. 여기 어린 아이들도요, 여기 저쪽에 전도하다 보니까 저 언약교회 있죠? 그쪽에 전도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제가 많이 주면서 전도했었거든요. 그런데 너 어디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예요. 전혀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기 이단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습니다. 제가 만나면요. 그 아이들 이렇게 말을 시켜오면 자기 소속을 정확하게 밝혀요. 어르신들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자기 소속을 밝힙니다. 나 안 믿어요. 정확하게 지옥 갈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 어떤 사람은 아예 나는 구천에 떠드는 영혼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입으로 얘기해요. 나 지옥 갈 거예요. 그래. 저를 이제 비웃는 거죠. 전도자를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지옥 간다고 얘기해요. 너의 말로 너 스스로 정죄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 말에 의해서 네가 정죄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언어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또 되짚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마지막 때는 또 어떤 현상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제가 자주 얘기하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 전염병을요 아예 유행병이라고 하고 페스트라고도 번역합니다.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2, 3분의 1 정도가 죽습니다. 그 당시에 이 면역 체계가 생겨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은요 에이즈에 안 걸립니다. 대단한. 페스트에 걸려서 살아난 사람들이 면역 체계가 생겨가지고 에이즈 안 걸린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죠? 관이 없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포크레인을 파서 그냥 때로 냉동차에 실려가는 것 여러분들 뉴스에 보셨죠?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교회에서는요. 우리 아들내미가 군대에서 이 코로나 걸려왔어요. 그런데 50대 중반 되시는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살려주신 것 감사하시고요. 남은 기간 주님 앞에 선한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입이 10개라도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니까요. 저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본당에서 설교했었죠. 이 영상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저도 격리됐어요. 그 주간에 또 우리 권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한 분이 80대 중반이시니까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가서 뵐 수도 없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진주가 있을 것이고 그때에 24장 30절 보세요. 이제 펴져 있으니까요. 그때 인자의 진주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스가랴 14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서시는 장소까지 다 밝혀놨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그러니까요. 이 선지자들의 관점으로 자꾸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어디예요?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래서 그때 모든 인류의 눈이 다 열립니다. 아니 그쪽에 오신다 해서 우리가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다 보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 그 가나안 땅을 다 보듯이 우리의 인류의 모든 눈이 열린다고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위로받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통곡하며 땅을 치고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믿을 걸이라고 껄껄하면서 울을 거예요. 통곡하면서. 어제 말씀드렸죠? 산에서 바위들아 우리들에게 떨어져라. 어린 양의 진노를 여기서 우리를 가려줘라. 내가 아예 가루로 그냥 깨져버리는 게 낫지.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떻게 살겠느냐. 이렇게. 계시록 6장이에요.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식을 자세히 보면요. 어떠한 일이 있는가. 결혼식을 위한 예비 과정입니다. 본문은요. 결혼식 자체가 아니라 결혼식을 위한 예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위한 예비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열처녀라고 할 때 10명은요. 공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도 보면 거기에서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도 나와요.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였다. 그러니까 숫자 하나하나 쓰는 것도요. 다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어 하나예요.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이제 신랑과 있고 신부가 있어요. 그 신부들은 여기 보면은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에요. 예, 친구가 있어요. 같이 이제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들러리예요. 신부가 있고 옆에 들러리가 있어요. 그 들러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신부가 있으면 옆에 들러리가 있어요. 우리들은요. 한 사람의 신부 성도가 오면요. 들러리와 같이 옆에서 협력해 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들러리가 돼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기의 사명을 잘 밝힙니다. 누구에게 준비시키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에게 잘 준비시키려고.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1절 보세요. 25장 이제 1절 보세요. 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유대인들은요. 13세가 되면 결혼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13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었고 1년의 정원 기간을 갖는데 이때 남자는 여자에게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을 준비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우리 선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여기 사로잡혔던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신 그 표현에서 선물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에요. 성령. 도마입니다. 도마. 도마. 정확하게 도마라고 썼어요. 저희 헬라어로 도마라고 썼어요. 이 선물을 보니까요. 어떠할 때 선물을 주시는가.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요. 선물입니다. 정확하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 선물을 준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믿음을,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물 관리를 잘해야 주님 앞에 마지막 때 주님 만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선물 관리 잘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가인은 성령을 소멸시킨 인생입니다. 그죠?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주셨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신랑이요 신부의 부모에게 반드시 지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7년은 어떻게 해요? 술같이 여겼더라. 그죠? 지참금이 필요해요. 지참금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지불을 했어요? 지참금으로 무엇을 내셨어요? 핏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핏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이게 다 이 안에 의미가 막 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기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피로 사주셨어요. 지참금.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셨다고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한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은 나를 사추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이 고난주간에 가슴에서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로 사주셨으면 신방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신방으로. 그죠? 신방으로 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5장 9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지금 계시록 5장에는 어디에 있는 상황이에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늘이 열리니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보입니다. 거기에 성도들 보니까요, 피로 샀대요. 피로 사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뭐를 지불하셨어요? 피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예수님과 정혼한 기간이에요. 1년 뒤에 결혼한다 했죠? 정혼한 기간입니다. 정혼한 기간. 이 세상의 삶은요, 예수님과 결혼하기로 정혼한 기간이에요. 결혼은 언제예요? 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가 있어요. 정혼 기간에요. 신부들은 신부 수업을 잘 받으셔야 돼요. 몸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몸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핸드폰 사면 옛날에 2G, 3G 이런 거 핸드폰 사면요, 매뉴얼이라고 이렇게 두꺼운 거 줬잖아요. 지금은 아예 그거 보지도 않아요. 그냥 파일로 자기가 관심 있으면 열어보죠. 스마트폰의 기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다 모릅니다. 그거 다 아는 사람들 드물어요. 그냥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카카오톡도 잘 몰라요. 자, 성경도 똑같아요. 이 성경 전체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이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시간은 주일 성수해라. 물질은 어떻게 해라. 이웃의 관계는 사랑을 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다 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다 매뉴얼이에요. 매뉴얼대로 살면요, 주님 앞에 칭찬을 받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리고요, 결혼식 날짜는 여기까지만 알아볼게요. 결혼식 날짜는 신랑의 아버지가 정해줍니다. 신랑도 몰라요. 결혼식의 날짜는 누가 정해준다고요? 신랑의 아버지가 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셔요? 나도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안에 의미가 얼마나 많이 담겨요. 제가 예전에 다 설교했던 본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또 새로워요. 다 잊어버렸지. 어떻게 제가 머리가 IQ가 200, 300도 아니고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구나. 결혼식의 날짜는 신랑의 아버지가 정해주기 때문에 신랑도 그 날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니까요,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모르신다고.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자기의 권한이야. 아버지의 권한이야.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죠. 100% 이단입니다. 100% 이단. 다미선교회.
이 기간 동안에 신랑은 집을 준비하고요.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신부의 집을 찾아가시고 또 이 기간은 신랑은 무엇을 준비한다고요? 집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시는 날은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입니다. 그렇게 하고 신랑은 뭘 한다고요? 그 기간 동안에 신랑은 집을 준비한다고요. 우리가 정혼했잖아요. 이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은 천국에서 뭘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처할 집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또한 믿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너무너무 풍성해요. 내일까지 보겠습니다. 내일 수요일날은 주님께서 다른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같이 또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